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죄가 우리에게서 풀 수 없는 숙제잖아요. 죄를 피할 것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에게는 그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요. 오늘 그 현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기로 한 그 땅,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당신들이 그들을 쫓아내어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될 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성읍 셋을 따로 구별하여 놓아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길을 닦아 모든 살인자가 그것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십시오. 자, 가나안 정착 후에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면 새 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으래요. 자, 우리가 이미 민수기에서 도피성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였어요.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막고 살인 동기가 없는 자에게 재판까지 안전을 보장하라는 언약 공동체의 사회법이죠. 자, 민수기 35장에서는 도피성을 6개로 얘기하거든요. 그게 요단 동편 3개, 요단 서편 3개예요. 지금 이 앞부분에서 3개를 얘기하는 거는 요단 동편 새 성읍을 설치하라는 의미죠. 이어서 8절에 나머지 3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를 선포하는 당시에 그들이 정복한 땅은 요단 동편이잖아요. 거기에 3개의 도피성을 설치하라는 거죠. 이어서 8절에 다 정복한 후에 요단 서쪽의 새 성읍에 대해서도 다시 나와요. 자, 우리가 보니까 이 3절에 보니까 길을 잘 닦아서 도피성까지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도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살든지 간에 도피성으로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그 가는 도중에 보복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거리를 재서 일정한 간격으로 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지도를 보면 지리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져 있죠. 하나님이 공평하게 백성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잘 드러나요. 또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사실은요, 도망간다고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호하는 거죠. 의도적인 살인과 가실치사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지금도 법이 다르게 적용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또한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속죄가 필요했어요. 거기에 대한 법들이 민수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도피성은 도망간다고 다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기까지 보복살인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 도피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4절. 살인자가 구별된 성읍으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이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 죽였거나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친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에 죽인 그 사람이 그 구별된 새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곳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새 성읍을 따로 떼어 놓으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그 내용이 그대로 있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가실치사의 사례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나무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실수로 도끼날이 빠져서 자기 친구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맞아가지고 우연히. 이게 전형적인 우발적 가실의 케이스죠. 이럴 때는 그 죽인 사람이 전혀 살인 의도가 없었잖아요. 이런 경우에 도피성에 피신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때는 이제 혈족 사회다 보니까 이 자기 가족이 죽었으면 그 피살자의 친인척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연히 죽이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은 너무 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선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8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 땅의 경계를 넓혀주시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때에는 또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하신 이 모든 명령을 당신들이 성심껏 지키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가 가르쳐 주신 길을 잘 따라갈 때에는 이 새 성읍 말고 또 다른 새 성읍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살인죄를 지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살인죄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을 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조상들과의 언약대로 영토를 넓혀주시면 요단 서쪽 땅을 정복하게 되면 거기에도 도피성 3개를 추가로 설치하래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요단 동편, 요단 서편 다 합쳐서 총 6개인 거죠. 자, 11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서 해치려고 숨었다가 일어나 이웃을 덮쳐서 그 생명에 치명상을 입혀 죽게 하고 이 여러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에서 붙잡아다가 복수자의 손에 넘겨주어 죽이게 하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그런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동정 없이 처벌을 아주 강력하게 해서 땅에서 그 무고한 그런 살인죄 같은 것이 사라지게 해야 한대요. 강력한 법규가 있을 때 그 법이 잘 지켜지잖아요. 자, 만약 이때 고의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맞아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가 민수기에서 배웠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족들과 살 수 있었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왜 대제사장이 기준이 될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 어떤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아무리 실수라고 할지라도 근신할 시간을 둔 거죠. 또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한 시기가 지나갔다는 뜻이거든요.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면서 그런 요즘과 같은 강복절 사면 이런 식으로 은혜를 베풀었던 거죠. 사실 이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어떤 기한보다는 대제사장의 죽음의 의미가 너무나 커요. 그 죽음은 대속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제사함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죄 가운데서 태어났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 고의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의로 죄 가운데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참 놀랍지 않나요? 정말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너무 신비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억울한 피해를 막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오늘날에도 이 사회적인 어떤 도피성과 같은 제도가 필요한 거죠. 억울한 사람이 그냥 그대로 보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뿐만 아니에요. 사회적 제도는 너무나 필수이고 우리 삶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도피성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말과 또 어떤 행동으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 사실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런 실수를 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 개인적인 도피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개인적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부지중에 내가 상처를 받았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상처를 드러낼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이 필요해요. 더불어 실질적인 이런 안전장치를 내 삶에 가까운 데부터 마련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지게 하자. 우리가 이제 이모집에 조카들이 오잖아요. 근데 잘못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모 입장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아니까, 그 베이스가 뭔지를 아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요, 사실은. 근데
분명히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긍휼한 마음이 너무 앞서서 이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주지 않는다면 얘는 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도 그 얘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 우리 조카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해요.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너무나 필요하고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보호와 제사함이 있다. 진짜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 보면 정말 이게 눈물이 폭풍처럼 쏟아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감격과 구원의 감격이 커서이기도 하지만 아직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보지 못한 우리 조카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져요. 더불어서 내 자녀들도 내가 정말 내가 아는 이 깊이까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 폭풍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죠. 죽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보호와 제사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발걸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고고싱 하기로 해요.